분쟁의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5장에 넘어가서는 교회의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송 사건, 갈등의 해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니까요.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송사의 문제,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 일들이 다수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케이스가 아니니까 특정해서 무슨 건으로 그렇게 너희가 세상 법정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 봐서는 여러 건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아덴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해협이 있어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바다를 삥 둘러서 가는 그 길을 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딱 들어와 가지고 짧은 육로로 이동하면 운송비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원 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초토화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주후 한 25년 경에 다시 이제 그 도시가 복구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한 50년 경에 도착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온갖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도시가 익명성이 있잖아요. 내가 원래 속한 내 친지, 친척, 가족들이 있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그런 민감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턱이 낮아진 이 도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당연히 갈등의 문제는 더 많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제자고요. 제자의 이름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지켜지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가족이 지켜지길 원하고 심지어 그 가족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유 재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문장이 냐로 끝나는 거예요. 냐로 끝나요. 물음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열받은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질문 공세를 계속 퍼부으면서 약간 이제 흥분한 상태 가운데서 지금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킬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원래 여러 사람들이 모인 도시이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이 제도가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의한 자, 지금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이미는 게 지금 정상적인 것이냐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이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우리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리하고 다스릴 그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정치와 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법 시스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실 그 가운데서도 방백들을 세워서 그 방백들로 재판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의 처음은 모세가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재판하는 일이 너무 이제 과중하게 몰리니까 이드로의 원리에 따라서 방백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의 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구약에는 이제 강조되지 않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강조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7장 미래에 이 성도들이 다스릴 권세 얻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 12제자들은 12지파를 심판하는 이제 재판 장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 예전에는 왕이 또 재판하는 일을 하였으니까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실행하지 않고 미래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오늘의 문제 교회의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이 재판을 맡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맡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이런 작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 심판의 권한도 이 성도에게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근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천사를 심판합니까?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권한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제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것인데 이런 그 천사까지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능력을 가진 너희들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쩔 수 없구나 아니 교회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게 살아? 그러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교회 선배님 중에 이 시청 근처에 속기사를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속기사를 하시던 분이 이제 저에게도 가끔 알바를 주셨거든요. 녹음 테이프 하나 주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녹취하는 거. 근데 가려서 주셨어요.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것, 시험 들지 않을 만한 것만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청 근처에 있는 그 속기사 사무실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으로 녹취를 맡기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 알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큰 교회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교회 안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기 위해서 속기사 분에게 이제 녹취를 부탁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갈등이, 그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야, 조기에 진압되어야 더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치유 능력이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러면서 요 3절 한 문장만 해도 두 번의 의문문을 집어넣으면서 왜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냐 그러면서 추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너희가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경화하는데, 그렇게 높여주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얘기하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 똑같이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을 이제 그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이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좀 창피함을 느끼고 수치를 느낀 그 가운데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어떤 수치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너희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편을 드는, 그렇게 편중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중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사랑으로 다가가서 상처받지 않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에게 갔더니 더 상처만 나와, 더 아픔이 나오고 더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어른이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갈등의 문제가 말씀으로 풀릴 뿐만 아니라 치우치지 않았는데 상처만 주는 사람, 그런 날카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다독이면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어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성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적어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뽑아내려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대의 수도사가 그 노예한 카톨릭 교회의 압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씀 가운데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날카로운 사람 옆에는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상처만 입고 시체들만 널브러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큰 대안을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송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형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제의 문제를 세상 가운데 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봐라, 희생해라. 그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지침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둘이 1대1로 독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대1로 해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하거든요. 그 사람과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더 깊게 만들고 공동체의 문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해결하고 최소한의 사람만 알게 해서 이 문제를 도려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 그룹, 그 그룹에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를 얻어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서 끊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가 쌍방의 문제였을 때는 여기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형제로 여기고, 차라리 아니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손해봐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견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말씀 위에 선 교회고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 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어른되는 지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로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중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하나님 삶으로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다스림의 권세를 갖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른다운 어른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어른들이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를 복주고 복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